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 아침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남은 삶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 중북교회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온갖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을 모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도 이 마음 변치 않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귀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귀한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에게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하옵니다. 또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찾을 말씀은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정한교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정한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 그 정한교회가 처음에 이제 세워지고 어느 교회 설교를 가서 정한교회에서 왔다고 했더니 끝나고 나가면서 중국에서 오셨냐고. 정한 이게 생소 하다 보니까 어딘지 아마 고민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갈릴리 수양관 이제 주위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구원을 받고 한 20명 정도 나오십니다. 20명 정도. 그리고 수양관에서 전무자로 이제 또 봉사하시는 우리 가정이 저까지 6가정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비록 작은 식구지만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많이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상도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서울 또 경기도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그 살아 보는데요. 참 충청도 분들이 속이 깊고 참 양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그래도 절대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마음에 딱 두고
집에 가셔서 이불 쓰고 이제 화내시고, 또 웃을 일이 있어도 그 앞에서 잘 안 웃고 집에 가서 이불 쓰고 웃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속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이렇게 보면 이 마음에 있는 이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참 속이 깊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참 좀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해해야 된다고. 그 삼국시대 때 하도 일본에 치이고 신라에 치이고 고구려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속에 그 있는 걸 잘 안 나타낸다고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환경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좋게도 만들 수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마음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수양관에는 2023년 지금 하계 수양회를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 220분의 우리 자매님들과 또 형제님들이 무더운 날씨에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관도 짓고 그러면 봉사할 일이 좀 많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물이 커지다 보니까 봉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돌아봐야 될 일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가장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는 우리 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장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각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보다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귀한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시편 16편 3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존귀한 자의 삶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 하나하나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최고로 가치를 두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뭐 아내, 아니면 뭐 권력, 물질, 뭐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존귀란 뜻은 한자에 보면 높을 존, 귀할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신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분도 감동하는 분이 별로 한 두세 분 정도만 감동하시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가 별로 보잘것 없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너무나 높게 평가해 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 안 받아요? 네, 감동받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는구나. 그 감동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더 잘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이 존귀함을 입을 때까지, 이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벌레인 인생, 구더기라 했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었어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뭔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닫고 기록했습니까? 다윗.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은 그냥 다윗이 받아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일생의 삶 가운데 깨닫고 체험한 내용인 거예요. 자, 1절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항상 구합니다.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기의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그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맞는 것에 도움을 요청하죠. 뭐 은행에 문을 두드리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이 많은 친구에게,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법률에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의뢰합니다. 지혜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실래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 자신을 복을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떤 이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죠? 뼛속까지 그 마음에 딱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알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왜 복을 주실까? 무엇을 알았습니까?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산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그 산삼을 캐기 위해서 오직 그 산삼이라는 것에 집중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산삼 캐는 그 선배님을 따라 산을 한번 들어갔는데요. 이 눈동자가 오직 땅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불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그 눈동자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산삼이 몰라. 좋다는 건 알지만 내가 모르니까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매일 반복돼서 그 산삼을 캐기 위해서 지역을 나눠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생존의 문제가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온 정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잡아 놓으시고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구원받고 나면 정말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고 정말 그 어떤 본받고 싶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를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이후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 가서 살다 보니까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고 그 알곡을, 그 수확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 수고를 하는지 노력을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됐어요. 우리 그 수양관에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밭이 있어서 농지가 있어서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농사를 짚으면 씨만 뿌리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만 뿌리고 안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 잡초가요,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 잡초는 뽑아도 다 뽑고 풀이 하나도 없어도 비 한 번만 오면 새로운 애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우리 본심의 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알곡과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이 잡초처럼요, 정말 그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온갖 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뽑아도 눌러도 회개해도 어떻습니까? 또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그 귀한 알곡을 얻기 위해서요, 때에 맞게 대처하더라고요. 가물면 물을 주고, 영양이 부족하면 거름을 주고, 벌레가 먹으면 농약을 치고. 우리가요, 이 정말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언제요? 구원받을 때. 그 능력을 줬지만 그 능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바치는 겁니다. 뭐 세상 말로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다 바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 삶을 살은 겁니다. 왜? 자기가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바뀌면요, 이 행동과 말과 언어가 틀려진다는 거. 우리 수양관 주위에 너무 막 이 행사만 하면 술 마시고 차 막아 놓고 욕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장님이 되셨어. 네. 근데 이장님이 되시더니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장님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에이 사람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네. 술도 잘 안 드셔요. 말도 엄청 점잖아지셨어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도 자기 어떤 지위가, 신분이 바뀌면 저렇게 노력하고 조심하는구나.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토록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 이유 하나로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너무나 큰 말씀이고,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감동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떤 학창시절에 교수님에게 칭찬받으면 어때요? 하루 종일 기분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했다고요, 며칠 손 안 씻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신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학벌 있고
부잣집에 시집간 그 아가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다음에 상처받던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그 부잣집에 시집갔다는 이 자체로 감동해하고 황홀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것은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존귀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 전과 여기 존귀한 자가 된 후의 삶이 정리가 돼 있죠. 전에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 전에란 뜻은 뭐죠? 정말 천한 자였을 때,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었으니까 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헛된 거,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뒀습니다. 왜? 그 세상 것을 내가 풍요롭게 소유하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삶에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새로운 것들을 또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원 안 받은 시골에 친구가 전화 왔어요. 정 목사, 어떻게 지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나 요즘 또 골프 치러 다녀? 그전에는 다른 취미였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까? 행복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하면 자기에게 행복이 올 줄 알아요. 행복해질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너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의 삶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보면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그 소유했던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배설물.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셔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또 나와 함께 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요,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존귀하다는 걸 알면 그렇게 못 대하는 거예요. 집에 황금 덩어리와 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둘 다 똑같이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은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1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여기 초콜릿 하나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게 어느 거 줄까 하고 딱 손 내밀면 초콜릿 감추고요. 이거 1억짜리 수표 주면 안 받습니다. 눈은 어디가 있죠? 초콜릿에 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무엇이 존귀한지를 모르면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그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이제 우리는요, 거듭났어요.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면 어떤 대화를 많이 하던가요? 저희 정안에도요, 뭐 교회 장로님도 있고, 저 이제 그 아는 분들, 뭐 건축하는 분들도 있고,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이번에 어디 사업을 했는데 얼마 미쳤어, 남는 게 없어, 뭐 어디 땅을 샀는데 얼마나 올랐어. 전부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눈치는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얘기는 잘 안 해.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귀하게 됐죠? 원래 존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존귀한데 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존귀한 일이 뭡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16장.
16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존귀한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겁니다. 정말 존귀한 자가 되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우리하고요 이야기하는 게 차원이 틀리다니까요. 수양관에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시면서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전화해 보니까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다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게 남편이 하도 속썩여가지고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이 속썩인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대요. 내가 볼 땐 그 전에 이름이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왜 전화번호는 바꾸셨어요? 전화번호도 번호도 재수없는 번호라서.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있고 하면 뭔가를 극복하려고 죄송합니다. 발버둥 쳐요. 자기 나름대로 애씁니다. 그 어려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전도해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게 가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즐기고 누리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을 누리려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옆집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핵심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왜? 분명히 공관 분들이 계셔요. 뭔가 영적으로 공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는 전하면서 찾는 겁니다. 온 천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근데 중요한 게요. 교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냐 역사하지 않는 교회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복음 전한다고 얘기해요. 신천지도요 자기 나름대로 복음 전한다 얘기합니다. 정명석이도 뭐 여호와 증인도 그 외에 뭐 전통파라고 하는 교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 어떤 교회는요 한때는 복음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복음이 역사한다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면 좋은데 지속될까요? 지속되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가 사실은요 많습니다. 왜 한때는 역사하다가 왜 한때는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요?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온통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뭘 보죠? 야, 잘생겼네? 와, 학벌 좋네? 야, 돈 많네? 그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려워할까?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저 사람을 무엇을 도와줘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까? 이거 연구하고 고민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직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자매님이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차에 부딪혀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수가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에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 냈으니까 이거 형사입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매님이. 그걸요, 고발하지 않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냥 치료비만 받는 걸로.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 안 돼서 구역장 봉사도 하시고. 우리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수양관에 이제 소망의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900분 이상 거기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망의 동산에 안장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갈 곳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지 뭐. 또 이제 가족들도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렇게 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소망의 동산에 안장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죠. 살아 계셨을 때 아무리 자녀를 전도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너 눈 감기 전에 너도 정말 구원받고 너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도 이 자녀들은 매정하게 부리쳐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나 열심히 믿고 천국 가세요. 저희들은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도 못하고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셔요.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갈 곳은 선산도 있고 국립묘지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절대 안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내가 부탁을 하는데,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 소망의 동산이라고 있는데 나를 거기다 안장해다오.
아니 아버지, 아니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국립묘지도 있고 선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지 왜 글로 가십니까? 이유가 있어서 가려고 해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너희들이 복받아. 그러니까 자식들도요 더 이상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장되셨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던 그 자식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천국에 가 있지만요 너무 존경한대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든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교제했지만 소망의 동산이요 저는 명당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죽어서도 전도하는 곳이잖아요. 천국에 가셔서도 전도하는 곳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안장되시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영육간에 보살펴 주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바쳐 수고한다면 이보다 나는 존귀한 신분이 된 그 동시에 존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가치한 거잖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존귀한 내 신분이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와, 나도 감옥에 갇혀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편하게 큰
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지 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두실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시려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를요 좋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앞서서 성직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상처를 줬으면 일반인들이 목사를 목사라 그러잖아요. 목사.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수양관에도요. 그 형제님들이 전도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요. 처음에 가면 벌레처럼 바라봅니다. 어디서 왔슈? 우리 저 수양관에서 왔습니다. 이 가락골. 거기가 이제 가락골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경계했어요. 이단이라고. 큰일 난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할머니가요. 아주 당돌하시더라고요.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또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화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도 죽여서 나오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수양관에 오셨는데 죽어서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고 소문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문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경계하던 할머니가요, 전도 집회하는데 오셨더라니까.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마을 할머니들 한 7, 8명 데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대화했을 때는 그냥 경계했어요. 그래도 찾아가고 같이 거기는 이제 전도하려면 마을 해관들로 다닙니다. 이제 겨울 되고 하면 다 거기에 모이시니까. 몇 번 가다 보면 이제 안면도 있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우리 이제 학예 수양회 하고 남으면 이제 빵이나 우유 남으면 또 갖다 드리거든요. 기다려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 왜 안 갖다 줘요?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계하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 번은 초대를 받아 갔어요. 몇 년 됐습니다. 이제 뭐 보신탕 먹으러 오라고. 요즘은 그걸 안 드시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어떤 분이요, 엄청난 무안을 줬어요. 야,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쟤들은 왜 불러?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형제님들이 웃으면서 아이, 좋은 거는 같이 먹어야 보약이 된다고. 거기서 이제 먹고 나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들리는 소문이요,
야, 쟤들은 뭐 2단이나 3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참 착해. 네.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인격적인 어떤 조롱당하면 누가 그 맛이 있겠어요? 그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그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보이는 겁니다. 감이 나무에 달려서요, 새가 파먹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우리 저 감 좀 따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비둬유, 소줘야 돼요. 새가 먹는 거는 괜찮아도 너희들 주는 거는 싫다 이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용하는가 하면 필요하면 전화해요. 전기 안 되면 전기 안 된다고 전화해. 냉장고 안 되면 냉장고 안 된다고 전화해. 하수구 막히면 하수구 막혔다고 전화해. 수도 겨울에 동파되면 수도 동파됐다고 전화해. 논두렁 무너지면 논두렁 무너졌다고 전화해. 차 빠졌으면 차 빠졌다고 전화해. 다 해줍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게 배관 고쳐주고요. 우리 돈으로 사다가 해줘도요, 돈 안 줘요. 네. 아이, 수양관 부자인데 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도 믿진 않잖아요. 아이, 나 사실 이만저만해서 어려서 돈이 없어서 그래. 미안해. 그러면 고맙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깝게 지냅니다, 서로. 왜요? 왜 우리는 또 마찬가지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다리고 참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네. 교회는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 맡겨준 일에.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솔로몬의 총애를 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다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부인들입니다. 큰 나라 왕의 공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백도 없어요. 배경이 좋지 않아요. 그냥 한 시골에 소작농, 그 농사일을 하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솔로몬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여인은 그 술람 여인이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그 솔로몬의 마음을 잡았을까요? 무엇이? 그 답이 1장 5절 7절에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요, 소작농을 누군가 의해서 그 소작농을 맡아서 일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것이라는 걸 이 술람 여인은 전혀 인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 보면 술람 여인이 원래 아름다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부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맡긴 소장농 그 일하느라고 그 햇볕에 온몸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 무시하지 말아라. 나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뒤에 보면 자기 그 포도원이 있었는데 자기 포도원은 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건요, 자기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남의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 물어보나 마나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걸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소장농, 그 맡겨준 주인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꾸다 보니까 정말 자기 것은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방치됐던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았죠? 솔로몬이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양관에 형제들이 공용으로 이렇게 밭을 맡겨줬더니요, 씨는 같이 심는데 서로 안 돌아봐.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제 나름대로요, 꾀를 하나 냈어요. 야, 분배를 해주자, 각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 풀 하나도 없어, 밖으로항에. 제가 그걸 보면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각자 내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요. 우리가 각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가 복 받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점점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송해요. 저부터도 그러잖아요. 누가 힘든 걸,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러죠?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편한 길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죠?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치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내가 이 일을 해내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나에게 어떠한 영광이 오는지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거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동물원에서요, 사슴이 아주 이 병들고 연약한 사슴이 있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새끼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의사가 보니까 저대로 자연분만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왕절개를 합니다. 마취제를 놓고. 그런데 이제 어미가 이제 깨어났어요. 새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죠? 발로 차버려요. 젖을 안 줘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새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깨워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물들은요, 자기가 산통을 겪고 난 새끼를 보호한답니다. 네. 왜 하나님은 그런 지능을 동물에게 허락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뭔가 일깨워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물질도요, 재물도 쉽게 얻은 재물과 정말 내가 노력해서 고생해서 얻은 재물,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분이 없으니까 얘기했는데, 도박꾼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잘만 하면 그냥 하루 저녁에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근데 그걸 귀하게 쓸까요? 말 그대로 정말 가치 없게 쓸까요? 거의 가치 없게 쓴답니다. 그래서 그 도박하시는 분들, 타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말로 해 보십시오. 그 타짜인데 도박만 하면 돈을 버는데 말로 해 부자 좋은 궁궐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5장입니다)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노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제 앞에 보면 양 100마리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 집에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치자.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찾아다닐 거냐. 그리고 그 찾아서 집에 가지고 오면 아무렇지도 않느냐,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이것처럼 한 죄인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무엇보다 기쁩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 99보다가 새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거기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결혼할 때도 기뻤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날 때도 기뻤고, 물론 기쁘기 전에 엄청나게 아프셨죠. 그러나 기뻤어요. 근데 정말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 내가 거듭난 날이잖아요. 내가 거듭나는 날. 그보다 기뻤을 때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쁠 때가 언제죠? 내가 그토록 전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뒤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쁘잖아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존귀한 삶을 사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존귀한 삶인 거예요. 이번에 그 충주의 수양회 때도 이제 그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요, 그 수양관에 우리 전국에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말 그대로 피와 땀과 물질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보면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어떤 그 청년 현재 작년에 아니 몇 년 됐습니다. 작업하러 와서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다가 보면 이렇게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조심 안 하면 다쳤어요. 그런데요, 돌에 눌렸는데 손가락이 절단 내버린 거예요.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또 풀밭에 막 헤쳐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봉합수술도 하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시는 말씀이 영광입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매맞고 헐벗고 굶주린 그 흔적이 있듯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막 저는 괜히 걱정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말하는 그 부모나 형제를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그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우리 각자가요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죠. 고단하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피곤함과 고단함과 그걸로 인해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피곤하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는 나약하고 미련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이 마음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 어디 잠깐 여기 와서요, 우리 이 교회당을 둘러보면서 소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막 건물이 따닥따닥 붙었는데 그 지하를 7, 8m까지 그 파서 가벽을 세우고, 그런데도 건물 이상 없고, 이게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거든요. 저도 수양관에 있으면서요, 그 건축하고 이것저것 겪으면서요 느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행하셨던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그 뜨거운 그 길을 갈 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관 이제 건축할 때요, 허가 과장이 자기가 허가 내주고 한번 차 마시러 와서 딱 하는 얘기가, 나 지금 알았으면 허가 못 내준대.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아니 도로가 3m밖에 안 되는데 내가 허가를 내줬다는 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허가 내주기 전에 왔었거든요. 그 우사 앞에 보세요. 얼마나 좁습니까? 원래 그 정도 건물 기본적으로 6m 도로가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가린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안 다치도록 그 하천 쪽에 땅을 매입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수양관에 내려간 지 이제 13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행사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수양관에 대한 세부적인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애굽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수양이 하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거긴 상수도가 아니에요.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전부 자체 나는 그 물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10손가락 안에 든대요. 그런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우리는 볼 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더도 덜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해년마다 수양회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절약하면 그래도 더 좀 여유롭게 쓰는데 잘 절약을 안 해요. 특히 이 한양 도성 주위에 사는 분들이 전기는 많이 쓰면 요금 내면 돼요. 근데 물이 없으면 행사를 못 합니다. 근데 그 지하수 개발하는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이 기적 같은 겁니다. 이곳에 충청도 그게 무슨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벌판에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각박한 세상에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곳에, 내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시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그냥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지킨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죽음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취미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교회 안에 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떤 교회에 거해야 돼요? 아무 교회나?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어딘지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나게 그 복음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구원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그게 희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촛대가 가는 곳마다 그곳으로 내가 그곳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건 무슨 100% 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고, 왜 학예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구원받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행운인 거예요. 우리 그 룻기를 읽어보셨잖아요. 룻기에 읽어보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그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예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이에요. 생명 있는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떠나면 안 돼요. 그러죠? 정말 떠나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버렸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읽어보세요. 떠날 때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나갈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건만 이제 남은 게 없어요.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잃었죠. 자식 잃었죠. 그 많던 재물 다 허비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회의도 느끼고 떠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첫날을 아무리 즐기고 살아봐도 주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디에 받아들여야 됩니까? 마음이에요. 복음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듯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하나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존귀한 자로 있고 존귀한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이고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그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귀한 식구들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존귀함을 덧입고 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고 목사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목사님 지혜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남은 모든 일정도 주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